마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계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받아야 될 나의 입장 속에서는 어느 때는 모르게 달갑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점점 더 내 삶에는 피폐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늘상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말 앞에 늘 긍정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재난의 시작 23장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외식이라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었다 여겼던 그 일들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었고 그 모습이 곧 외식의 모습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험한 소리,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 표현까지 쓰셨던 예수이셨지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종말장이라고 하고 있는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뜻하지 아니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게 되어지지요. 그들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성전, 그 웅장한 건물, 그 아름다운 건물, 그거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 그렇게 아름다운 저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얘기를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아야 될 것이었는가? 23장의 말씀이 예수에게는 결론이 났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그럼 어떻게 모습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한 그 연장선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23장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어떠한 모습을 들어 그걸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23장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외식이라는 그 모습, 진정 겉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곳으로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성전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는 저 건물, 저거 우리 조상들이 지었다. 또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예배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러하지 아니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나 어떠한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쇠사슬 묶여있는 그 모습처럼 꽁꽁 묶여져서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었지요. 바로 제자들의 그 모습이나 지금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외형적인 그것을 중시 여기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다는 거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23장 그 외식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 얘기를 성전의 그 무너짐의 모습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 중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그들,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성전에 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며, 줄 수 없다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진다는 그 얘기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표현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일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있다 여기며 그 성전의 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그들을 다 내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나라는 나, 너라는 너, 우리라는 우리에게 바로 나 이 자신 속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졌지요? 건물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외형적인 그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는 그 논리로 그 모습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상태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호한 모습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이루어져야 될 그곳. 그러므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 그 원하심의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들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고, 제자들이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은 무너져야 될 그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 또한 이것을 자신의 몸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성전이 되어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습처럼 그 예수 자신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랄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에게 알게 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 말을 알아듣게 될 거다. 내가 한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될 거다 라는 그 의미의 모습으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정말 로마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그 모습이 실제로도 나타났고 그 실제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은 어떠한 그 예언적인 모습으로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없어질 그것을 신앙으로 갖고 있고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게 되어진다면 그 없어지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야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발걸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본다 할지라도 어디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알아 그 말씀 앞에 순응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분명히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23장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제자들 그들이 그 신앙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모습 속에 아직도 성전을 바라보며 아직도 의식화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게 뭐다?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아 사람의 그 말을 듣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예수가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해 놓으신 이유와 근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는 사람들이 설명해주는 그 설명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와 근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육신이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육신으로 뭔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열심으로 다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게 사람의 미혹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와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멸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식화된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열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나라는 이 육신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나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미혹을 늘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내 삶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에 나는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모든 모습들을 이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로 와서 그 그리스도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예수. 또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기고 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예수 말고 다른 예수가 이걸 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23장에 열거한 그 모든 모습들을 너희가 그렇게 듣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는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는 이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얘기를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는 보았으나 그리스도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는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으나 진리로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정말 미혹하는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그 믿기를 가지고 다른 것을 취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관점, 신앙의 방향이 어떠한 모습으로 설정되어져 있는가를 나를 보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60, 70% 이상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거를 부인하게 되어지지요.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해온 그 신앙의 연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그 표현을 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되겠죠? 요동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에서 죽여 말어.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그들 안에 요동하는 거예요. 이 난리와 난리를 이 밖의 세상 속에 있는 그 일들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건데 우리 앞장의 말씀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치신 예수의 말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들 속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가 뭐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집어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향해서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난리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으면 난리는 종식되는 겁니다. 또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무찔러 이기면 난리 또한 종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난리의 주관자가 되는 그 주체들이 싸움 속에서 누가 하나가 지게 되어지면 그 난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난리를 시작하셨다면 내가 그 예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죽임바 되어지게 되면 나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화를 쏘실 수밖에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난리는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죠? 이 예수 가만둘 거야? 이 예수 가만두면 우리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손상을 입고 있는데 이거 가만둘 거야? 공회에서 지금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예수 이거 가만두지 말고 이 예수 우리 죽입시다. 이러한 모습의 공론화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공회에서 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이 된 겁니다. 이 예수는 그걸 이미 알아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러한 일이 100%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나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비진리를 갖고 있었다면 그 진리 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비진리가 쫓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내게 강하게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쫓겨나가게 되겠지만 나는 내가 견고한 그 모습으로 나를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오신다 할지라도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못 이기게 되어지니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대적의 일들은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2000년이 넘었어요. 내 일생을 따져본다면 60년이 넘었습니다. 이 60년을 긴 세월 속에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나는 이 싸움조차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늘 율법을 먹어 율법의 모습에 내 상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들어오게 되어지니 더 이상 율법을 못 먹는 거예요. 율법을 먹지 못하니 나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지니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내 안에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100%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근과 지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러하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모습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바로 내 안에서 이러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니까. 이게 생명의 시작이니까. 이게 진리의 시작이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것을 드리려고 우리가 애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발버둥 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은 정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 그거 쌓여지게 돼 있습니다. 건강에 허약해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주어지는 그 기회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속에 한번 개미 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만 개미들이 개미집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성을 쌓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을 안 해봤습니까? 그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정말 점과 같은 그러한 알갱이들을 그 입으로 물고 와서 하나하나 쌓고 그게 하루가 되고 열흘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지니 정말 엄청난 성을 쌓아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를 내가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쌓아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도둑놈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복이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뚝 떠지는 그 복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해 놓으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안 들리십니까? 이걸 나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이걸 재앙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포록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24장, 23장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서 부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방망이에 그 불에 나라는 내가 태워지고 부서져야 될 나지,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걸 의지하고 있었던 내 육신이 완전하게 무너져야 될 것이라는 것으로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 보이는 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쌓고자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송 337편. 내 몸은 실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도나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을